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약속이란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울러 그때 자신들도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들의 최대 감심사는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12를 택해서 사도라 부르셨죠. 그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가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꿈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꿈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고초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접어두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권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자신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다시금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오해할 만도 하지요. 몇 주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자신들이 얻게 될 권력, 아직까지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닌 만유,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본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회복이란 다시금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상복구가 뭡니까? 처음 있는 그대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물려받으면 좋은데 주인이 다른 업종을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들어갔던 그대로 다시 다 바꿔야 돼요. 이 원상복귀죠. 그러니까 회복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그날을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을 왜 우리가, 제자들이 왜 알려고 합니까? 그보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이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요즘 증인 세우지요? 예. 증인 선서하잖아요. 사실대로 말할 것을. 자신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모든 걸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출교는 물론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졌는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심지어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의 모든 것은, 용기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말이 거짓이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들이 얻게 될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세상적인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 두 번째,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동문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요, 이것이 선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는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많은 장소 중에 왜 예루살렘일까요? 이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 장사되었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려요.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승천하셨냐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승천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총칭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정확히 따지면 예루살렘 성은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인데요 미가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구속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지?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냥 머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니 그냥 기다린 것뿐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위험한 장소이긴 했으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왜 그리고 아니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왜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아니요. 오직 예만 있는 거, 이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은 곳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11제자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다 합쳐서 몇 명이 모였냐면요, 약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강림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성령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승천하신 지 10일.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10일 남은 거예요. 10일 남은 건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죠? 제자들은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몰랐고, 그러기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예요.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만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또 뭘 했을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아걷고 두려워서 숨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큰 기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숨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일 기다리던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날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요, 곡식 중에서 가장 빨리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첫 열매,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날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이란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인내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받은 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이게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마르티스. 권능은 디나미스. 이것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힘. 그럼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강력한 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적들은요, 이 기적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권능, 이런 역사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 어떤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어떤 사람이 선자의 직분을, 어떤 사람이 지혜를, 지식을, 병 고치는 은사를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사는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는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거의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마음에 찔려 이래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성령을 주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령 받아야죠. 말로만 나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선물을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몸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의 몸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은사를 행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락날락하고 어떤 데 조금 채워졌다가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이 갑자기 많이 채워지고, 성령은 양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좀 저쪽 나가 있다가 기도 많이 하면 들어와서 막 충만케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주하는 성령,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안 되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가 건강해 열매도 잘 열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내주 안에 성령께서 계시긴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현치 않아요. 갈라디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뭐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없어요. 은사를 행한다는 말이 없어요.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삶입니다. 삶 자체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 절제.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능력. 예.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아닌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셔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필요한 은사,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할 것인가? 그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